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학정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로, 믿음 있는 행위를 생활 가운데 나타낸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정을 보이라는 이 제목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내 직분이 아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첫째는 본인이 알 것이고, 둘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보다가 보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지 그렇지 않게 사는지, 이건 말이 필요 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요게 홍해라는 이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애굽과 그 다음에 요 홍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광야예요. 광야여 40년 동안을 이제 방황했는데, 이제 광야하고, 그 다음 광야 배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게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 그 다음에 광야 땅으로서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각 홍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게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요 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드디어 나의 것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해, 애굽, 그 다음에 홍해, 다음에 광야,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가나안 땅, 6개, 5개로 나눠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할 때는,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민족의 그 민족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종살이의 모든 근성을 여기서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상과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의 이 삶을 통하여 사상과 신앙을 개조시키고, 이 개조시킨 이 신앙을 통하여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를 통하여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도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고 안식일 날은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
만나러 안식일 훈련을 시켰어요. 이 안식일 훈련을 시킨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안식년을 지키게 되어져요.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요, 6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주어지는 것이고 7년마다 안식년이 주어지는데 7번 주어지고 나면 77이 49, 49번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50년째는 희년이 되어져요. 그 희년을 지키는 훈련을 여기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고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희년이 되어지면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 예를 들어 토지를 팔았는데도 팔았던 그 땅이 원주인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잘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출발되어지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희년과 안식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애굽이라는 것과 홍해라는 것과 광야라는 것과 요단강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는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은혜로요. 내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서 자, 교회에 출석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애굽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상들로부터 배워서 알던 하나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라는 세상 가운데 나와서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하여 결국은 살다가 보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나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기는 예수께서 죽으신 걸 믿은 거예요. 자, 이 예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의 나 대신 죽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바로 뭐냐면은 아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광야 생활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온 곳이지 여기서 생활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은 이게 지금 비상식량이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광야에 나왔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배회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끔 만드시고, 이제 들어간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하고 같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입으로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렸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세대의 사람과 들어간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결국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이라는 거는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고 욕심도 많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어. 하나님 믿는다니까.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믿는다 소리를 안 해도 내 행위 가운데 내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든지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덮어뿌리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남들이 다 보고 알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순간순간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성질 나는 일 많거든요. 그럴 때만 참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지. 그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그러면서 순간순간 죽는 겁니다. 자, 이게 요단강이에요. 자, 이래서 요단강에서 내가 죽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아멘이에요. 가나안 땅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것도요, 큰 지파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작은 지파이니까 나쁜 땅을 구르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산이든 들이든 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다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승리의 삶을 사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을 때 다 확인이 되어져요. 이게 다 이미 되어 있었네. 다 이루어졌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다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허락하셨는데 이 요단강에서 죽지를 못해서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삶이 그림의 떡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날마다 체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다 보면 이건 정말로 못 참겠다라는 순간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못 참는 것도 나 때문에 참아주셨구나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못 참겠는데 주님은 참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려놓고 나면 이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이게 주셨는데 내가 이게 못 깨달아서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었구나, 복을 차고 살았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는 축복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골칫거리냐, 언제 죽을래 이런 뜻이거든요. 너만 죽으면 이미 너 건데 네가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그림에 떡처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속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는 거고 종살이에서 나오는 거고 불행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행복자가 되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바다는요, 애굽에 속박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 거룩하신 분이라서 분리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제약된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분리를 시켜서 나오게 하고, 자, 그래서 나와서 광야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이제 사상과 신앙을 개조합니다. 지금까지는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주인이 주면 먹고, 그냥 시키면 일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내 존재의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들어서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내 희야에 얼마나 많은 종을 둬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 지금 사상과 신앙이 개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조된다는 게 뭐냐면,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분리해서 나온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분리를 시키고, 분리를 시키는 곳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킬 때 그 안에서 안식이 있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또 분리를 시키고 제거해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게, 자, 질서를 주셨는데, 이제 요단강에 있어요. 자,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 이제는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때, 그제서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분리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 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내가 이제 누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서 이루는 모든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이 그 축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죽으면 이 축복은요, 영원히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 아직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었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서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은 이미 내게 가장 필요한 거,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데 나한테는 없어서 안 될 기가 막힌 복들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에 다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죽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애굽 땅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했던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으려고 검식하고 막 애썼더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본인이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거니까 자기가 없고 염치 없지만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믿어져요. 자, 그래서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버리죠. 자, 그럼 이제 홍해는요, 이게 밤에 갈라졌어요. 자, 밤에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단 한 번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 홍해바다에 그냥 수장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출애굽을 시키셨죠. 자,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세례거든요. 자, 세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 임의로 자영자재하던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것이 우리가 약식 세례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하는데, 자, 이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 나왔죠. 자, 광야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옛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사람이 완전히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 구원은 받았으나 평안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즉, 다시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죽고 은혜로 살도록 여기서 훈련을 시켜요.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율법으로는 살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 살고, 은혜로 살자. 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사상과 신앙의 개조예요. 이거 사상과 신앙의 개조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모든 복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옛 사람이 안 죽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니까 복이 아니라고 자꾸 투정을 부리고 복을 차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능력의 예수를 믿어요. 이 능력의 예수를 믿는다는 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36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뭐가 문제는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자는 말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드러나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런 데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리와 좌절에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또 무덤까지 찾아와가지고 또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메고 갔냐고 마리아가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7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앞에 두고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자, 예수의 부활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 육의 사람은요, 예수의 부활이 지식적으로 알다 보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는 부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 아는 부활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타깝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왜 이 부활을 갖다 지식적으로 다 믿냐? 지식적으로 믿다가 보니까 부활절만 되면 그냥 1년에 한 번 의식으로 그렇게 지나는데, 그거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해요. 부활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요, 기대에 부푼, 그래서 꿈이 많아요. 나이는 많아도 젊은 사람보다 더 큰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삶을 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막 역사를 하실 계획이 계셔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무슨 죄가로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광야에서는요, 패배의 생활이 지속되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패배의 생활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또 저주의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저주의 삶이거든요. 결국은 패배하고 저주받고 살아라고 광야로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늘에 만나로 먹이셨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비상식량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광야를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지식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렸죠. 또 마라에 와서는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줌으로 말미암아 이거 변화시켜 주셨어요. 못 먹는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그런가 호렙산 반석의 물은 없는 곳에서 무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셨어요.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모세가 2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목숨 탁 끊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아멘,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게 불리하니까 노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될 건가 말 건가, 내가 손익인가 이거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살던 내가 죽기만 하면은 영으로 사는 내가 되어져요. 육의 사람이 죽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래서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인데 지금 요단강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을 때만 예수의 부활이 되어진다라는 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죽는 걸 끝나지 않고 이제 장사 대심이 되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지금 장사 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자체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낮에 건너간다는 거예요. 아까 홍해는 밤에 새벽에 건너갔다면은 이제는 요단강은 낮에 건너가요. 그것도 출렁출렁하는 그물을, 요단강물을 보면 한 발자국씩 들여 놓을 때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 한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결국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건넜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한가운데 왔을 때는 요단강물이 이렇게 뚝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축복을 발견하고 축복을 누리게 돼요. 다시 말해 내가 죽으면 이 기가 막힌 복들이 날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걸 그제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자체가 죽음의 강이고 또 이 불가능하다는 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수치나 교만 다 없애고 다 인간적 건성, 나쁜 습성 이거 다 요단강물에 다 수장시키고, 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냐면은 이제 부활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천하셔서 갔다가 하늘로 가셨다가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다시 영으로 오시거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 옛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옛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옛 사람이 죽어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 죽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러 가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성령으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이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체험되는 부활이에요. 사는 부활이에요. 내가 지금 부활의 예수로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지금 육신이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약하고 어떤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이 나를 날마다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오면 낙심자절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사람 앞에는 더 큰 기대가 기다리져요. 밤이 짙다는 건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새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승리의 삶을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이미 그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건 싸워보나마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살지요.
그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이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네. 우리 날마다 이 싸움을 통하여 그걸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축복의 삶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라는 걸 그제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은 건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건 저건데 저건 안 주시고. 그런데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 나는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주신 기가 막힌 축복들이거든요. 이 사고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바뀌어지면은 정말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나도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히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저는 이렇게 이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마다 죽어야 할 때가 많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는 축복으로 보이고 죽지 않을 때는 저주, 영원한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고 그냥 아니에요. 나만 죽으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해요. 왜 죽어야 하냐면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무조건 하고 우리는요 주어진 그 상황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이렇게 순응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드디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모든 일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계셔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때는 성리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요 살기 싫어 죽는 거 말고 살 수 있어요. 모든 점은 남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때 성리의 삶을 살고 행복자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않을 때는 패배의 삶을 살아요. 왜 패배의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너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너는 옛사람은 죽었지 않냐? 근데 아직도 안 죽었냐? 그럼 안 죽었으면 지금 죽으라고 그러고 더 죽을 그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어요. 다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자원하여 죽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없는 사람은요